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혹은 얻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쏟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그 공부를 기반으로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며 때로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혹은 얻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사회 혹은 본인이 자라온 가정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태어나는 것이든 혹은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이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때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 자신도 항상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모두를 위한 예배를 시작한 지가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횟수로는 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이 5, 6년 정도 모두를 위한 예배를 하면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이 대단히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제가 모두를 위한 예배 혹은 모두를 위한 설교를 볼 때마다 왠지 알 수 없는 낯섦 혹은 익숙치 못함을 느낍니다. 저는 인천에서 하나세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개척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설교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모두를 위한 예배를 인도할 때와 하나세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설교를 할 때 제 자신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설교를 비교할 때마다 느낍니다. 확실히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하는 설교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모두를 위한 설교를 만들 때마다 항상 이 설교를 보게 되는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난 5, 6년 동안의 노력이 모아져서 이제 겨우 지금의 조금 불편한 혹은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모두를 위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그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그 한계를 극복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에는 더더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가 하는 설교가 혹은 내가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와 다른 로마적 문화 속에서 혹은 소아시아적 문화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2000년 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자라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2000년 전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혹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학적 방법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바라본 성경이 곧 2000년 전 소아시아 혹은 예루살렘과 같은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에서 이해되어진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언어 혹은 문화 속에서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결국 2000년 전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파되고 이해되었던 사람들의 언어와 생각을 이해할 때에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근본주의적 성서 해석에 빠지거나 현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해석하는 방식이 2000년 전 성경을 해석했던 또는 이해했던 사람들의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자의적 성서 해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본주의적 성에 강한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근본주의적이면서 자의적 성서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자신의 한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 혹은 지식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2025년 대한민국 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혹은 권면의 말씀은 14절에서 거의 끝납니다. 15절에서는 이 14절의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권면 혹은 좀 더 이 14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추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14절에서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깊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14절의 말씀과 15절 초반절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4절과 15절 초반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서 15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바울 서신이 이 공동체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불의에 대한 비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르침도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즉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해 들었던 이들이 성서를 억지로 풀려고 했냐 하는 것이죠. 16절은 그 이유가 더러 어려운 것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베드로 전후서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등장하는 점을 봐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종말과 관련된 가르침이 당시 이 베드로후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꼭 종말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12명이 넘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리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다양성을 하나의 통일성 아래에 묶어 놓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지만 그 교리 자체가 성경이 담고 있는 다양성을 다 품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요. 20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종말론과 같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성서를 기록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방식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혹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풀기 쉽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렇죠. 다양한 해석의 방식이나 다른 사도들의 말씀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의 저자의 말씀대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도 다양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진중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억지로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이러한 성서 해석의 문제를 멸망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매우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 베드로후서를 읽었던 공동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고민하고 자신의 인식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를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 나 자신이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한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해석학적인 순환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풀려고 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 편한 대로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 자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도 결국에는 자의적인 해석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말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종말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러한 문자적 해석은 자의적 성서 해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들이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의적 성서 해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25년 이 한반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교회를 잘 살펴보면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혹은 교회를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자의적 성서 해석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2000년 전에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이 없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 성서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게으른 것이죠. 게으를 뿐 아니라 매우 탐욕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나 이권을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법한 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게으르면서 탐욕적인 교회 지도자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진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이나 또한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기반한 자의적 성서 해석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의적 성서 해석을 통해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게으르고 탐욕적인 목사들의 대표적인 증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권을 위해서 성경을 함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자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